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의 상황은, 그때 그 시기는 참 국가적으로 아주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입니다.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했을 때에 전쟁이 벌어져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람과 함께 힘을 합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왔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도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민족 간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힘이 없던 이 아하스 왕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대적을 못할 것 같아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수르의 신하국임을 자청하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는 아수르에 종속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한 일들을 범하였는데, 우상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고, 게다가 아수르 왕을 보고 와서는 거기에 있는 아수르 제단을 본따서 예루살렘 성전에 옮겨서 세웁니다. 그걸 본따서 그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기구들은, 성전 기구들은 다른 데로 또 치워버립니다. 얼마나 이런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아수르의 도움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몰아내긴 했지만 아수르는 절대 남유다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힘이 세져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 남유다로 진격해오는 상황에 놓여 있게 돼요. 남유다를 압박하고 남유다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는, 이전에는 아수르를 의지했던 남유다는 누구를 그 다음에는 의지하려고 했을까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애굽.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우리 오늘 계속 말씀을 보시는 새벽기도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 장씩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아수르의 위협에서 구원할 새로운 왕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방백이 누굽니까? 방백들은 누구냐면 왕을 도와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왕과 왕의 신하들이 장차 이 나라를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누구로 말하는 겁니까? 왕이죠, 왕.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강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른 땅에 시냇물 같고 광야와 사막을 피할, 그 광야와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왕인 거죠. 백성들을 잘 돌보고 백성들을 잘 이끌고 백성들의 피난처가 될 훌륭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 의로운 왕이 통치하게 될 때에 그 나라는, 그 사회는 올바르게 회복이 되겠죠.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3절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눈과 귀를 말하는 겁니다. 잘 보고 잘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조급했고 지식이 없었던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몰랐던 무지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이 다스리기 전에의 이 남유다의 사회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회였어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사회였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죄입니다. 그거 잘못합니다.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붙잡혀가는 거예요. 의로운 왕이 다스리기 전의 사회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회였다라는 것이. 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존귀하다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존귀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을 존귀하다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을 존귀하다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 통치자가 무섭기 때문에, 그 부패한 통치자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고 우둔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어리석다고 아둔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의 상황이. 그런데 이제는 의로운 왕이 오면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다고 우둔한 자를 우둔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선거를 하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리나라가 욕한다고 붙잡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군부 독재가 있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지도자 통치자를 비난하면 잡혀갑니다. 올 여름에 우리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태국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선교사님이 내용을 쭉 보내주신 거예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가서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 나라의 어떤 사회와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보내주면서 이건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태국은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모독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사회에서 지나가다가 공공장소에서 왕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감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있고 총리가 있는데, 이 태국의 총리가 왕을 모독하면은 붙잡혀가는 그 법을 없애려고 했다가 누구의 미움을 받았을까요? 누구의 미움을 받았을까요? 왕의 미움을 받아서 총리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총리가 바뀌었어요. 잘못했는데 잘못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갈 때에 그 태국의 왕을 그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그러면은 큰일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태국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한국말로 말해봐야 뭐 소용이 없지만, 그 사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힘과 권력이 있는 이 부패한 통치자들, 그 힘이 있는 정치인들, 권력자들은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불의를 품고 간사한 일을 행했고 폐역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가난한 자들을 더 착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며. 자,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이 악한 자들은 악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킨다라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할 때에 그 바른 말을 하는 그들을 멸하고 멸시하고 못살게 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8절에서 존귀한 자, 바로 의로운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죠. 존귀한 자, 의로운 통치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의로운 왕이 통치하게 되면서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돌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영이 그 땅 가운데에 부어진다고 말씀합니다. 3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18절의 말씀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할렐루야. 1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할렐루야.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땅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광야가 어떻게 돼요? 말씀 보세요 여러분. 15절에 광야가 어떻게 되는다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렇게 세상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회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안전이 보장되고 그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사회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왕이, 의로운 통치자가 올 때에 바로 그런 나라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남유다의 암울했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의로운 왕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의로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는 너무나 달라요. 부자 관계지만 너무나 달랐습니다. 불과 25살의 젊은 나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지만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하게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문구는요 관용구예요. 관용구.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이 문구는 이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못한 왕들은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열왕기하에서는 말씀해요. 왕으로서 히스기야의 통치는 공의로웠고 정의로웠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좋은 통치자요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우상을 없애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나무나 돌이나 청동이나 이런 것으로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우상을, 남유다에 만연했던 그 우상을 뿌리 뽑으려고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18장 4절에 보면은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쉈다고 나옵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숴버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부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만든 놋뱀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할 때에 광야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그 이방 민족이 못 가게, 우리 땅 못 밟아 해서 멀리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백성들이 불만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하찮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불만불평을 터뜨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그냥 왜 불뱀이냐? 그 광야에서 뱀에 물리면 열이 펄펄 올려요. 몸이 그냥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 독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뱀에 물리면 그렇게 시름시름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어요. 그래서 불뱀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모세를 붙들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그런 열이 펄펄 나는 그 자기 이 광야의 텐트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말씀을 듣고 놋뱀을 보면 산다고, 장대에 높인 그 매달린 놋뱀을 보려고 그 힘들고 땀이 뻘뻘 나고 열이 나고 그 힘들고 지친 몸을 가지고 놋뱀 보러 나온 사람들은 그 놋뱀을 봤을 때에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놋뱀을 보면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이 독을 빼내야 되고 약초를 발라야 되고 좋은 약을 먹어야 되고 치료제가 필요하지, 놋뱀 본다고 어떻게 살아나? 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놋뱀을 보면 살리라. 믿음으로 그 놋뱀을 보러 나왔던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무려 700년 동안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치료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앰뷸런스 보시면은 뭐가 표시가 돼 있어요? 뱀이 있잖아요. 뱀. 그거 모르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뱀의 형상이 있는데 그게 놋뱀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이 뱀이 그 치료하는, 고치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서 앰뷸런스나 이런 의학적인 부분에서 상징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만불평해서 불뱀에 물렸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 자체를 굉장히 신성시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유물이죠. 대단한 성물이죠. 그리고 가나안의 뱀 숭배 사상과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뱀 형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뱀 앞에서 병 낫기를 구하고 복 받기를 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놋뱀이 우상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에요. 놋뱀을 숭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볼 때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노 조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신앙을 굉장히 700년의 역사가 있는, 그리고 누가 만든 거예요?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부숴버린다라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저항이 있었어요. 그걸 왜 부수냐고 말이지. 젊은 왕이 뭘 모르시네. 25살밖에 안 됐잖아요, 히스기야가. 왕이 젊어가지고 뭘 모르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게 얼마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거는 진품 명품에 나가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700년 된 이거는 귀한 거룩한 성물인데 어떻게 그걸 부수냐고 말이지. 젊은 왕이 그냥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말이지 막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단호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놋뱀은 지금에 와서는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약속하신 그 의로운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8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신 이 복은 히스기야 개인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도 주시는 복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라는 국가, 이 사회, 이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정의가 다시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사회가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성취된 이 의로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은 히스기야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히스기야도 말년에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만 교만에 빠지게 돼요. 교만에. 그러니까 그 대단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다윗의 길을 따라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히스기야도 인간인지라 말년에는 그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히스기야가 느지막하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는요, 남유다에서 가장 최악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합, 엘리야 선지자 죽이려고 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 남유다 하면 최악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예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히스기야가 그런 아들을 낳았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을 때는 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히스기야가 아니라 말년에 교만에 빠졌던 히스기야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므낫세가 아버지의 교만한 모습,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자라서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는 더 우상 숭배에 열심인 그런 죄악의 길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며 공의와 정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 때에 많은 형통함을 누리고 그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사회가 됐지만, 실은 주님을 이 땅에 오신 그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섬길 때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진정한 화평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죠. 더 나아가 진리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의로움으로,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상을 철폐하며 남유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된 것처럼, 평강의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 나라에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공의의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의로운 왕이신,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